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서양 철학사에 대해서 공부해 볼 내용은 지난 시간에 제가 예고했듯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소크라테스 비판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의 윤리학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그것을 극복하고자 했는데요. 소크라테스는 이 악행, 올바르지 않은 행동, 부도덕한 행동, 악행의 원인을 무지로 보았습니다. 그 무지로 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올바르게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올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도덕한 행동, 비윤리적 행동, 올바르지 않은 행동의 원인은 무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알면 바르게 행할 텐데 올바르게 알지 못해서 올바르게 행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 윤리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지행합일의 윤리라고 하겠습니다. 지행합일의 윤리. 그러니까 지행합일, 지행합일의 윤리라고 할 수 있겠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 되는 윤리.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지행합일의 윤리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올바르게 행하려면 올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리고 올바르게 아는 자는 올바르게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되는 윤리를 소크라테스는 주장하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올바르게 알면 올바르게 행할 것이고 무지, 즉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올바르게 행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주장을 자신의 윤리학적 입장으로 일관되게 펼쳤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인간 윤리에 있어서 안다는 것, 곧 지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지식이라는 거요. 지식.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 이래로 그리고 그 선대부터 그 그리스의 그 헬라스의 이 지식에 대한 전통이 굉장히 강력하게 있지요. 이걸 이제 이 그노시스라고 합니다. 그노시스. 그죠? 그노시스라고 하죠. 지식에 대한 전통이 있죠.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 플라톤 시대부터 이 지식에 대한 숭상 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의 문제를 놓고 사실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래로 그 헬라스의 전통 속에서는 이 지식을 바라보는 관점, 지식을 습득하는 어떤 과정, 방법 이런 걸 둘러싸고 철학 학파가 나누어졌을 정도니까 이 지식이라는 이 그노시스라는 것은 대단히 그 헬라스의 고대 철학적 전통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올바르게 행하고 올바르게 실천하고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그노시스에 대한 바른 이해, 지식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을 가지고 이제 사실은 그 그리스 로마의 전통, 즉 그리스도교가 이제 그 헬레니즘의 끝자락에서 예수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 합쳐지면서 그리스도교, 기독교라는 것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헬레니즘의 끝자락에서 등장한 헬레니즘이 탄생시킨 위대한 꽃이죠. 그래서 이 뒤에서 우리가 이제 헬레니즘 시대를 공부해 보겠지만 알렉산드의 동방 원정에 의거해서 그 수많은 헬라스의 철학적 전통이 그 융합되고 그리고 이 알렉산드의 그 헬레니즘 제국이라는 것은 그 팔레스타인 쪽도 다 정벌하고 또 이 사상이 인더스 강까지 갔으니까 이 헬레니즘이라는 게 헬라스의 수많은 사상적 맥락, 그다음에 헤브라이즘의 전통, 아랍의 전통, 그다음에 인더스 쪽으로 있었던 힌두교나 불교적 전통까지 그죠 수렴하는 거대한 하나의 종합적 체계로서 헬레니즘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헬레니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한 사회동포주의 아닙니까? 사회동포주의. 온 세상의 사람들은 형제고 자매라는 코스모폴리타니즘이라는 사상이 알렉산드의 그 동방 원정에 의해서 형성된 헬레니즘에 의해서 형성이 되죠. 그리고 그러한 어떤 그 끝자락에서 그리스도교가 탄생하죠. 그리고 이러한 헬레니즘의 전통을 아우르면서 그것을 헤브라이즘의 전통과 결합시키는 거대한 인물로서 등장했던 인물이 바울이라는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러한 그 헬라스의 전통을 종합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동방 원정을 통해서 헤브라이즘과 융합시키고 또 인더스 강까지 가서 아랍 사상까지 융합시키는 거대한 어떤 일련의 노정 속에서 있었던
이전부터 이 헬라스의 전통 속에서 이 그노시스를 숭상하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노시스를 숭상하는 그룹 중에 우리가 철학사와 종교사에서 알려진 대표적인 그 그룹이 뭐냐면 영지주의죠. 이 영지주의라는 건 이제 지식을 숭배하는 어떤 사람들이죠. 지식을 숭배하는 그 당시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바로 뭡니까? 그 영혼의 세계로 도약해가는 하나의 비밀 지식으로서 그 영지주의 종단에 그 입회하게 되면 그 공동체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 그노시스를 즉 지식을 가르쳐주고 전수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입회한 사람들에게만 가르쳐지는 이런 구원에 이르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이 지식, 이걸 이제 그 비밀 결사 형식으로 일종의 밀교 형식으로 가르쳤던 집단이 영지주의 집단이죠. 어쨌든 그러나 이것은 이 그노시스에 대한 숭상은 영지주의라는 어떤 종교적 집단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당시 헬라스 철학에서 이 지식 이런 것은 뭐 소크라테스에게도 플라톤에게도 중요한 것이었죠. 그랬을 때 이제 소크라테스, 플라톤 전통에서도 이 지식에 대한 그저 올바른 통찰과 깨달음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당연히 소크라테스도 이 그노시스가 대단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알미야말로 곧 바른 지식을 알 때만 인간은 올바르게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는 지행합일의 윤리를 강조했죠. 다른 말로는 소크라테스의 주지주의 윤리, 즉 주지주의라고 말이죠. 주지주의, 그죠? 주지주의죠. 주지주의. 예, 이 주지주의 윤리죠. 이걸 인텍츄얼리즘이라 인텍츄얼리즘. 이 주지주의란 말은 무슨 말인가? 지식을 중심에 놓는 사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일관되게 올바른 도덕적 행동은 윤리적 행동은 올바른 알므로부터 시작하고 올바른 알미 있을 때 마땅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당연히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다. 이렇게 소크라테스는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주지주의 윤리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사람은 단지 안다고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선을 알고도 얼마든지 선을 행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감정과 욕망에 사로잡히면 선을 선으로 알고도 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들 일상에서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수업 시간에 졸아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죠? 수업 시간에 졸아본 적이 있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졸아보셨죠? 그리고 이 강의를 경청하는 그 초, 중, 고등학생 여러분, 대학생 여러분,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졸아본 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사람은 안다고 반드시 그것이 행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감정과 욕망에 사로잡힐 때나 아니면 의지가 박약하면 바르게 알아도 바르게 행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을 아는 것만으로 선한 행동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므로부터 행동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암과 행동 사이에 어떤 그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하면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그 암을 행하고자 하는 노력, 그것을 의지라고 하죠. 그죠? 암과 행동 사이에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의지, 그죠?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암과 행동 사이에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지 알만 있고 그 알을, 그 지식을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비판하는 소크라테스의 주지주의 윤리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비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졸면 안 된다는 이러한 진리를, 지식을 실천하려면 잠이 올 때 눈을 부릅떠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 눈을 부릅뜨는 것은 알의 문제가 아니라 노력의 문제, 즉 의지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은 소크라테스 일방적인 주지주의에 대비하고 대항해서 주지주의 더하기 주의주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주지주의,
아는 것만으로는 올바른 윤리적 도덕적 실천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았을 때 이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쉽게 말하면 알미 있고 여기에 뭡니까? 행동이 있으면 이 암과 행동을 가교하는 의지가 있을 때 알미 행동으로 그죠? 가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주지주의와 더불어 함께 의지를 함께 강조했죠. 그래서 주지주의 더하기 주의주의, 그죠? 주의주의죠. 이걸 이제 볼룬타리즘이라고 볼룬타리즘. 이걸 볼룬타리즘이라고 볼룬타리즘. 이게 이제 주의주의죠. 다른 말 의지주의 이런 뜻이고, 이거 인텍츄얼리즘이죠. 인텍츄얼리즘. 그죠? 인텍츄얼리즘. 이건 뭡니까? 주지주의. 다른 말로 뭡니까? 지성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적 견해는 주지주의, 즉 지성주의의 주의주의, 의지주의를 가미시킨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소크라테스류의 주지주의 윤리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왜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소크라테스의 주지주의 윤리를 비판한 것일까요? 먼저 말씀드린 건 있죠. 주지주의만 갖고는 행동과 실천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의지적 요소가 있어야 이 알미 행동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에 대항하여 아리스토텔레스는 주지주의와 더불어 주의주의, 즉 의지의 요소를 강조한 건 첫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가 악행을 저질렀다고 합시다. 소크라테스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것을 생각해 보면 내가 악행을 저질렀을 때 다른 사람은 나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소크라테스식으로 윤리를 이해하면요, 내가 악행을 저질렀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그것은 내가 악행을 저지른 것은 내가 몰라서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악행의 원인이 무지이기 때문에 올바른 행동을 못하고 부도덕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원인이 소크라테스는 무지로 보았기 때문에 악행을 저지른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입니다. 왜? 몰라서 행하지 못한 것이니까요. 올바르게 알았으면 올바르게 행했을 텐데 내가 올바르게 행하지 못했던 것은, 악행을 저질렀던 것은 무지하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이라는 논리가 성립되게 되는 것이지요.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식으로 사유하게 되면 나의 악행은 내가 책임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행의 원인은 나의 잘못된 의지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요, 내가. 그런데 나는 졸아요. 그러면 그 책임 나에게 있는 거예요. 왜? 그걸 알면서도 뭡니까?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수업 시간 또랑또랑 눈 떠 있지 못하고 의지가 박약해서, 그죠? 의지에 의해서, 의지가 박약해서 그것을 실천하지 못한 나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윤리에서 의지를 강조하게 되면 행동에 대한 책임성이 분명해지고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중세 초기에 등장했던 위대한 교부 아우구스티누스가 인간의 원죄 문제를 이야기할 때, 원죄라는 게 있죠. 첫 인간 아담이 신에게 불순종해서 죄를 얻게 되었다는 그 원죄 교리, 그 원죄 교리를 이야기할 때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인간이 이 원죄를 갖게 된 타락의 근본적인 문제를 의지의 타락이라고 봤던 거죠. 의지의 타락, 자유의지가, 그 인간이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신의 계명을 어김으로써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게 된 이유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였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유의지의 타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으로 몰라서
인간이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면 안 된다는 것을 인간들은 안다는 겁니다. 아담도 신의 계명을 어기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뭐죠? 의지의 박약이죠. 뱀이란 유혹자 유혹을 받고 유혹을 당하다 보니까 의지가 박약해서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이 범죄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은 몰라서 범죄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만 의지의 박약으로 인하여 끌어오는 욕망을 누르는 것도 의지죠. 그걸 하면 안 되지만 욕망과 욕구가 하고자 했을 때 그것을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것이 의지인데 의지의 박약으로 인하여 인간은 범죄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딱 어떻게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윤리학의 영향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기독교의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도 자신의 중요한 그 편지인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 로마서에서 유명한 말이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않는 바 악만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랴. 라고 바울이 탄식을 하고 있죠. 많은 주석가들은 이게 이제 개종 이전의 바울의 상태냐, 현재의 어떤 바울의 여전히 바울의 실존적 고백이냐를 가지고 신약 성경학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기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그 말은 선을 선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것을 행하는 의지가 박약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않는 바 악만 행하는도다. 이 말은 선을 선으로 알고도 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인간에게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심각한 윤리와 도덕의 문제인 것인데 그 원인은 바로 의지의 박약에 있다는 거죠. 의지의 타락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의지의 타락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적 전통에서 있는 논리이기도 하지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소크라테스 비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주지주의 윤리에 대항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게 소크라테스를 비판하고 소크라테스의 주지주의 윤리를 넘어서고자 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단지 아는 것만으로서 이것이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알고도 얼마든지 나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이것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지 주지주의가 아니라 주지주의와 주의주의, 즉 의지가 함께 합쳐질 때, 즉 암과 그것을 행하겠다는 의지가 함께 지향될 때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소크라테스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적 비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재밌으셨습니까?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강의는 늘 말씀드리지만 고대 철학부터 21세기 철학까지를 다 강의하는 것입니다. 꾸준히 계속해서 강의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장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성원은 굉장히 중요한 원천이고 밑거름이 되겠죠. 고대로부터 21세기 철학까지를 제가 다 강의할 것입니다. 이 강의의 이 대장정이 고독하고 외로운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원해주고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 사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